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십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바로 이곳입니다. 즉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벳세다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번엔 어떤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실까, 더 놀랍게 해주실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맹인 한 사람을 데려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손대시기를 구하느리라고 간구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맹인 자신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맹인도 자신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번 더 우리 마을에 왔으니까 무언가 큰 기적이 나타나 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또한 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 앞으로 나오자 예수님은 오늘 좀 특별하게 행동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주님이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이 맹인 한 사람만 데리고 마을 밖에 조용히 데리고 치료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수님 주위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선포와 해방으로 본 것이 아니라 대형 이벤트 중 하나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맹인 또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오늘 그냥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그와 1대1로 만나서 치료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만나시길 원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교회에서는요, 불신자들의 전도를 위해서 많은 공연과 연예인의 간증으로 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채용하고 사용하는 것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연예인 간증하고 개인기 하는 게 정말 재밌었다라 하고 돌아가는 이벤트가 될 뿐이죠. 진정 한 영혼의 눈을 열고 전체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는 주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 길을 통해 나아가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거짓된 것들이 고쳐지고 씻겨집니다. 특히 영육이 어두운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로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소경의 눈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를 치료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안수하시는데요, 이렇게 침을 뱉고 손으로 안수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민간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제가 엉덩이에 불이 났을 때 제가 이제 소독차를 따라가다가 소독차 앞에서 이제 정면으로 대어서 이도 화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침을 뱉으셔서 이제 치료도 하시고 이제 소주 드시고 계시던 소주로 치료하시는 민간요법을 제가 이제 그래서 다행히 화상이 이제 없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민간요법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겠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 주님의 행동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물어봅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맹인은 자신의 눈에 사람들이 보인다고 오늘 본문에서 몇 번 말하고 있습니까? 2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혀 보이지 않던 눈이 지금 조금씩 보이니까 기쁨에 겨워서 소리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몸 기관 중에 불편한 곳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어서 달고 다니기에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편한 곳이 나오면 거기가 완전히 날아간 것 같은 쾌감과 즐거움이 들죠. 저번에 소망회를 모시고 제가 차량 운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소망회 여러분, 제가 그때 뭘 쓰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선글라스를 썼는데요. 제가 이제 멋쟁이라서 이제 낀 게 아니라요. 자다가 몸을 뒤척였는데 안경이 깔려서 이제 완전히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10시 출발인데 안경 고쳐서 가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해 하면서 고민하던 그 순간 제 차 안에 있던 도수에 있는 선글라스를 딱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시기에는 식당에서도 제가 이제 선글라스 끼고 밥을 먹을 때 황 목사님은 폼생폼사 폼대로 사시는 것 같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하루를 보냈는데요. 운전하는 데는 뭐 자외선도 피하고 아주 좋다, 태양을 피하는데 아주 최고였지만 사무실 안에서, 식당에서, 야외에서 계속 끼고 컴퓨터를 만지고 걸으니까요. 눈이 어떻게 될까요? 침침합니다. 30대인데도 제가 좀 난시라서 눈이 좀 침침하고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야유회를 마치고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고치고 다시 선글라스를 벗고 안경을 끼니까 제 눈이 어땠을까요? 침침하던 눈이 다시금 이제 힘이 섰고요. 어두웠던 채색과 같은 그 화면, 제 눈에 보이는 화면은 아주 선명하게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에서 다시 안경을 쓴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 사람은 눈이 보인다는 것은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 눈이 해결되는 것, 눈이 나아지는 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을 못 보았던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나무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잘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도 볼 정도로 어느 정도 지각이 있을 때까지 시력으로 나무도 보고 다양한 것들을 보았는데 어느 순간 사고가 있었는지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맹인은 25절 말씀에서처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밝히 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왜 2번이나 이 사람을 치료 과정을 거쳐서 낫게 하셨을까요? 그냥 한 번에 낫게 하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침도 뱉고 안수도 2번 하시는 번거로운 것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치료의 사역을 통해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베세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와 같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자극적인 기적을 원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 번거로운 치료 과정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십니까? 이 사람과 대화하시며 이 사람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제자가 이 베세다 지역에 있는 것을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처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둡고 보이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 미래들, 또 나의 자녀들, 그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눈을 점점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치료는요,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점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훈련을 받은 이 치료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눈이 처음에는 나무 막대기와 같이 희미한 것들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주님과 깊은 관계로 완전하게 치료되고 온전하게 되게 되는 때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과 같이 어두운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눈과 영적인 눈과 어두운 상황을 점점 열어주시며 완전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감을 믿으며 이 모든 것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맹인을 치료하고 나신 후에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본문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즉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낫게 했다는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학자들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아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를 방지하시고자 그에게 기적을 행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사복음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 은닉 또는 메시아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 메시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기적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더 큰 이유인데요, 이 맹인이 이 기적이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권면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이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누설한다면 이 맹인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벤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집에서 곰곰이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 예수님 누구일까 고민할 때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구나 라고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맹인의 입에 당장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묵상함을 통해서 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맹인은 당장에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얼마나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자랑하고 싶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맹인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눈만 뜨면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눈 떠서 다시 죄 짓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죄를 지었던 죄의 무기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정말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었던 겁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치유의 은사가 정말 많이 일어났지요. 부치병에 걸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고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아니요.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 다시 세상 속으로 갔습니다. 육체는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영적인 눈은 회복되지 못해서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 다양한 계기로 나옵니다. 저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필요에 의해 나오는 자들의 기도와 필요를 외면치 않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점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적과 도움의 손길들과 채우심은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단순히 그냥 내 삶에서 그때 주님이 내 인생에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좋았지라고 하는 무용담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까지 나에게 영적으로 눈이 뜨이게 해주신 것과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단순히 이 기적을 자랑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께 훈련받아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내 안에 정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볼 것은요,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을 뜨게 하는 것 외에도 어떠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귀가 열리는 기적,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열병이 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 이런 병자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당시에 영안이 닫히고 어두운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우십니까? 재미있으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즐겁고 재미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깨닫게 해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관할하는 사두개인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돈을 바쳐서 로마 황제에게 제사장직을 매간매직으로 살려고 하는 악독한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디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채워질 수가 없었고 그들 안에는 점점 영육이 썩어 병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육체적인 질병, 귀신에 들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목적은요, 신체적인 질병만 가진 자들을 고치는 의사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고 결박된 자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입니다. 이 맹인뿐만 아니라 소망을 잃고 낙심한 자들, 악령의 지배를 당해서 무덤에서 자기의 몸을 상해하면서 죽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불편한 것과 결박을 풀어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는 주일 11월 5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몰라서 불안해하고 허망해하며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의 전파자로서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주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못 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하며 이곳에 데려오도록 권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삶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11월 5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는 영적으로 어두운 순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앞을 볼 수 없는 양과 같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치료의 과정은 단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치료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건강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가오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향하여서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초대할 때에 주님께서 선택된 자들이 다 이 자리에 나오게 될 줄 믿으시며 우리 함께 이것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